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21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율법에 근거하여서 율법에서 너희가 지키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3만 가지 넘는 율법에 대해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가지를 쳐서 나왔던 것이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이전의 번역에서는 장로들의 유정, 요즘은 장로들의 전통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막 세부 항목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더 상세하고 예수님은 또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뭐 자유와 해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비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의도와 근본적인 본질이 있었는데 그 의도와 본질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유대교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단순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화시킨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뜻, 근본적인 의도,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세상의 헌법, 실정법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면 뻔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근데 재판 결과를 보면 무죄래. 안 그러면 집행유예래. 집에 와 있어. 아닌데, 진짜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저 나쁜 놈인데, 그 상식적으로 말해보고, 나 쟤한테 맞아 눈탱이 바탱이 됐는데, 왜 저 사람 처벌 안 받지? 그러면 법은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네 양심을 속이지 마라. 이거 가지고 재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뭡니까? 무죄예요. 그러니까 그건 법의 한계죠. 법이 잘못됐다는 게 그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유대주의자의 율법들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항목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목만 그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그 거미줄에 걸리지 않으면,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거미줄에는 파리는 잡혀도 새는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세상도 뭡니까?
약한 사람은 그 법망에 싹 다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그냥 그 법망을 딱 뚫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어떤 할머니가 옆집에 뭐 간장이나 뭐 고추장 같은 거 퍼가다가 경찰서 유주장 갔다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나 팔아먹은 놈은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해도 크게 하면 뚱뚱거리고 살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율법에 그 항목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짚어주시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시작할 때 살인죄에 대해서 율법이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분명히 엄하게 다스릴 죄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 더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인은 대부분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상대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모습으로 볼 때도 그 사람에게는 나처럼 인격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나처럼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한테 정말 잘못한 건데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고 나만큼 귀해서 어떨 때는 뭡니까? 나보다 더 귀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외국의 민주주의 정신에서는 여기서 어디까지 넘어오냐면 뭡니까? 내가 대우받으려면 나를 잘 보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잘 대해주면 상대를 존중해주면 나도 그만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가 존중받으려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도 자기가 대우받은 만큼 존중받은 만큼 나를 잘 대해준다. 이게 민주정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영접받으려거든? 먼저 영접하라고요. 대우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하라고.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왜 살인하면 안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직접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해서 부정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여자 가수가 아침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큰 행사가 있어서 나눠 먹으려고 새벽에 그 나이든 어머니가 막 찬압통에다가 가득 한 3, 4층으로 김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좀 보내줬는가 봐요. 근데 나쁜 뜻이 아니었어. 이 손잡이를 잘못 들어가지고 비오는 옷을 쓰고 아스팔트에 김밥을 다 퍼부었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자기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자체가 아까운 것도 있지만 나이든 우리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넣어 먹고 말아 먹고 든든하게 일을 하라고 싸준 그게 그 엄마의 그 정성과 손길이 그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미안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 아니에요. 그 김밥 그거 사먹으면 되지. 그런 김밥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나 한 대만 그래 한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해코지 하는 그 사람도 짐승같지만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살인과 같은 폭행과 같은 건 뭡니까?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야, 지금 내한테 잘못한데 지금은 뻔때를 보여준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나는 왜 모욕당하면 안 되고 나는 왜 누구한테 맞으면 안 되고 왜 나는 누구한테 살인당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귀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나도 내 집이 귀한 자식이니까. 나도 내 어머니가 금이 오기야 키우신 아이고,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봐서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모욕당해서는 안 되죠. 속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나는 욕도로 먹어도 안 되고, 맞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맞죠? 그 사람도 그렇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은요, 내게 없다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은요,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많은 법조인들은 사형제도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재판 결과 보는 거 한번 봤습니까? 사형은 아니라도 막 징역 이러면서 미국에는 무기징역 잘 없잖아요. 무기징역이란 말이 잘 없어요. 뭐냐면 징역 430년 선고합니다. 계산 싹 다 합니다. 징역 뭐 100 몇십 년 나오고 이럽니다. 그 말은 뭡니까? 160년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 감옥에서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만약에 무기징역이 떨어지잖아요. 15년이면 나와요. 모범수로. 다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집행이 한 번도 우리나라도 사형이 된 적은 없거든요. 언도를 받은 사람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사람들이 속 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징역 뭐 430년 이러면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 안 그렇답니다. 그건요, 남을 볼 때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살고 싶답니다. 근데 율법에는 뭐라냐면 살인하면 심판받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 그 심판은 어디까지일까? 고대 사회는 뭐 집행이 있었고 또 사형도 있고 그랬죠. 지금 또 뭐 어느 삼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여전히 행해지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뭡니까?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내가 결정 지을 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 예수님은 이 정신에서 더 나아갑니다. 22절에는 뭐라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화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나가라는 그 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욕을 한다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다는 것이겠죠? 그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은 뭐냐면 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하고 면박하고 무시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심판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재판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TV 예능 같은 거 오락부를 봐도 막 사람들 모아놓고 토크쇼 같은 거 할 때 막 재밌는 웃기는 이야기를 할 때 한 7, 8알이 뭐냐면 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 때 그게 재밌어요. 니 좀 모질하다. 니 좀 잘 못 알아듣는다. 너 이것도 못하나? 아, 참 너 웃기다. 이러면서 웃는 건다고요. 그거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 그런 거 없으면 재밌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TV에 맹성맹성하도 그런 거 없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모욕하는 거,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 애들 왕따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놀다가 누가 뒤처지거나 누가 실수하거나 애 하나가 너무 착해서 너무 자주 미안해하거나 이러면 그게 왕따의 타겟가 됩니다. 그럼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모두가 그 친구를 따돌리는 거예요. 면박을 주게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근데 예수님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인이 잡혀간다 이 말은 뭡니까? 재판소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어서 재밌어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저도 뜨끔뜨끔하긴 한데 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비슷한 말로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큰 죄였던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지옥이란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지옥을 표현하는 불못이나 뭐 영원한 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상징하는, 지옥이란 말과 더불어 지옥을 상징하는 말을 찾아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보다도 5배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것도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면박 주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말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지옥불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하기 전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형제 자매끼리 미련하다고 무시하고 욕하면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뭡니까? 예수님 지옥 간대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와 가족들에게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면 이것만으로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이 큰일 날 일이죠.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고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안에서 찢고 뽑고 심지어 뭡니까? 사람 떠들리고 미련하고 욕하다면 예수님 뭐라고 판단하시길 원하냐면,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해서 네가 지옥 간다 말하기 전에 너희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모임에 와서 사람을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고 나가고 욕하고 있으면 바깥 세상 사람들이 봐도 판단하기를 뭡니까? 저게 무슨 교회야? 이런단 말이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되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안 된다 하면 예수님 억수로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 못 가면 어디 갈래요, 여러분? 지옥밖에 없잖아요. 딴 데 뭐 있어요? 어디는 뭐 딴 거 뭐 있다더라? 뭐 연옥인가 뭔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입에 연옥이란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없으니까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을요, 대할 때 친절하고 칭찬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대하라 이 말이 아니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주의자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법망이 안 걸려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의 바르게 사람한테 잘 대하는 것, 그러면 천국 간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우리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칭찬하고 존중해야 되냐면, 나와 내 상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칭찬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시당초 율법을 주실 때 그 뜻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너희 율법주의자들, 공부 많이 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버렸다 이런 거예요. 법을 많이 공부할수록 더 잘 피해 나가잖아요. 법의 근본 정신을 다 잊어버린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온 세계도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친절하고 칭찬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명확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라서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아니고 원수라서 원수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군대 안 가도 우리 선생님한테, 교무과정 선생님한테 항상 배웠는데,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다 보니까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 그걸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 몰라. 조국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도 사람이거든요. 원수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존중해줘야 되고 심지어 사랑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무엇입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원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짐승아 이러지 않고 뭡니까? 짐승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럼 짐승 같으니까 짐승은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존중하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존중하라. 왜 살인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으로 드리러 가기 전에 24절에 그 형제와 화목해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적용해보면 뭡니까? 예배하러 가기 전에 예배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휴전하자.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화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싸웠다가 일단은 휴전하자. 예배 끝나고 한번 보자. 예배가 끝나고 한번 끝장을 보자. 이러면서 우리는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일 많죠. 그런 일 많죠. 저도 그렇죠. 2차전은 나중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문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예배는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식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하러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싸운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되죠? 안 되는데 왜 하라고 그러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 왜 하라고 그러죠? 예수님 뭘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야, 너는 내하고 원수가 됐는데 네 화목하려고 내 살을 찢고 죄송합니다. 내 멱을 땄다. 내 피를 흘리고 내가 죽었어. 뭐 하려고 죽었냐? 원수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뭐 하려고 죽었는데 화목시키려고 죽었어. 그런 너희가 예배하러 왔는데 너희들의 인간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다고? 근데 니네들이 예배자라고? 그건 아니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 화목시켰는데 죽이려고 들어도 아직 서로 죽지 않았잖아. 그러면 화목할 수 있잖아. 그 모습으로 예배에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치는 이해가 가죠. 이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25절에 심지어 고발하는 상황까지도 분쟁과 재판까지 가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급히 사화하라. 이 말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당장 화해하라. 이랍니다. 미루다가 민기적거리다가 은근슬쩍 넘어가다가 심판받고 투옥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미루지 말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화목하라는 겁니다. 참 예배자는 뭡니까? 화목하는 자입니다. 참 예배자는 화목하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목숨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뭐라는 거야.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 내놓아서 화목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목숨 내놓고 화목하셨고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잘 적어놔 보세요. 예수님은 목숨 내놓고 화목하셨고 나는 자존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쓰세요. 이래가 되겠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래가 되겠나? 나도 기가 차고 적으면서 기가 차면 웃었네. 이래가 되겠나 네가?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남녀간의 간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후원반에 더 연장하여서 절제하는 삶까지 나아갑니다. 자, 10계명의 7계명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간음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음욕마저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욕은 뭡니까?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죠. 그게 간음이라고요? 그게 간음이라고요? 간음일 수 있죠. 예수님 간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꾸는 꿈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간밤 누구하고 연애한 꿈을 꾸면 어떡하는 겁니까? 우리 마누라한테서 불륜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꿈을 꿨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교의 성녀들에게는 금해야 될 채소가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신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않을 것. 마늘, 파, 부추, 달래. 그 다음 우리나라는 잘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파키스탄이나 인도에서 나는 건데요. 아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장제라서 몸으로부터 마음까지 정력을 막 올리는 그런 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성적 충동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서학자들은 그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조차 성적 범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성적 범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성적인 상대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이 간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보다는 보통 요즘 젊은 애들 뭐라고 씁니까? 섹시하다는 말을 쓰죠. 참 멋있다, 호감이 간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 거의 쓰지 않고 이제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씁니까? 섹시하다고 쓰죠. 그런데 이 섹시하다는 본래 뜻은 뭐냐면요. 원래 뜻은요. 성적 충동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섹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섹스에서 Y자를 붙인 거예요. 섹시하다라고 형용사형으로 부사형으로 쓰는 거예요. 섹스라는 명사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아무리 영어를 모르도 섹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잘 모르고 그냥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은 남자들에게 섹시하다 이런 말이 뭡니까? 그냥 칭찬으로 바뀌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래 뜻은 뭡니까? 성적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성희롱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과 아직 미성년인 아이돌들 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애들, 미성년자 여자애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이러는데 뭡니까? 그 춤 동작들 다 보십시오. 가슴을 실룩거리고 골반을 흔들고 그런 거, 그거 뭡니까? 성적 체위예요, 체위, 그게. 근데 그게 멋있다고 뭡니까? 오, 세상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런 동작과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로 인기와 부와 명예를 먹고, 팔고, 사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니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꼰대가 돼가는구나. 젊은 애들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본질을 보면 안타깝고, 지다를 종국을 상상하면 그게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에서 예수님은 더 극단적인 제시를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조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이거 뭐쩌라는 겁니까? 뭐 어떤 말로 안 본 눈 삽니다 이래서 하더니 잘못된 것을 보고 욕망하면
그 신체의 눈이라도 뽑아버리라고. 안 그러면 그 눈체로 범죄한 눈에 달린 몸, 범죄한 눈 달린 몸 전체가 지옥으로 딸려간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 푸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왜 눈이 나오고 그 잘못한 눈을, 잘못 본 눈을 뽑지 않으면, 범죄한 눈을 뽑지 않으면 몸 전체가 지옥으로 딸려간다는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눈이 뭘 봤길래? 눈이 뭐 했길래? 음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30절에는 또 비슷한 방식으로 뭐랍니까? 손이 나도 모르게 제어하기 전에 절제할 겨를도 없이 잘못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뭐라 말하니까 안 찍어내버리면 그 범죄한 손 때문에 손에 달린 온 몸이 뭡니까? 지옥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적인 범죄를 말하겠지.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음욕. 생각하는 데서, 보는 데서, 행동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하다가, 눈으로 이제 보는 것까지 하다가, 손으로 행동까지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억수로 자전에 빼빼라. 손 잘라. 안 자르면 다 딸려간대. 어디로? 지옥으로. 그러면 뭡니까? 지옥에는 온전히 막, 지옥불에 막 눈이 둥둥 떠다니고, 뭐, 손만 남아있고, 그렇겠네요? 혹시 그런 겁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온통 사람들이 눈 없고 다리 잘리고 손 없고 뭐 장애인 천지겠네요. 뭐 그런 상상이 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대교회,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에 오르게니라는 신학자는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교회 역사 최초로 오르게니라는 신학자는 최초로 조직신학 그러니까 교의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가 이걸 주제별로 딱 정리한 최초의 천재입니다. 신학자. 근데 오르게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식기를 잘라버렸어요. 스스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비극이죠. 자,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러고 왜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진짜 손을 잘라야 됩니까? 진짜 눈을 뽑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자른다면, 안 뽑는다면 뭘 해라는 뜻입니까? 뭘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떼어내버리듯, 찍어내버리듯 이전에 제약된 삶과 삶의 방식과 그 언행과 그 생각, 그 모든 것을 떼어낸 눈처럼 찍어낸 손처럼 뭡니까? 다 결별하라는 겁니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연관 짓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관계 맺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중독의 자리에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미련 갖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손 씻었다 해놓고도 뭡니까? 별을 몇 개씩 달잖아요. 정가 1, 2, 3, 4 계속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찍어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온 자리에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은, 그 모습은, 그 생활의 습관은, 그 눈은, 그 보는 방식은,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 지옥으로 던져졌다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나하고는 끝났다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옥에 갈 삶과 말과 행동은 단호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지옥에 내던지듯 하라는 겁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나와는 진짜 상관없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미련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다시 유혹을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다가는 자꾸 친한 척하고 자꾸 추억에 젖고 자꾸 무용담에 젖어서 자꾸 그 말, 자꾸 그 방식, 자꾸 그 행동 옛날에 나는 옛날에 그랬지 잘했지 지금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지옥으로 당신 전체가 끌려간다는 경고예요 이게. 근데 간증하라면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 내가 옛날에 사거든. 아직도 내가 하면 한다 이러고 있거든.
예수님 뭐라면 찍어내버리지 않았느냐? 뽑아버리지 않았느냐? 왜 그런 식의 말과 행동과 습관이 왜 아직도 남아있냐는 거예요. 남아있고 붙어있으면 뭐예요? 지옥으로 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가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생각부터, 마음부터, 상상부터, 스스로 별대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 눈빛까지, 나타나지 않는 숨기는 마음까지 뽑아버리고 찍어버리란 말이에요. 이전에 모든 삶에서 뽑아버리듯 찍어버리듯 유혹받지도 말고 범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 단호하게 보니까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 세상에만 살았어도, 내가 그때만 돌아갔어도 잘 나갈 건데, 그런 생각도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냐고요. 니는 천국 가는데, 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자꾸 지옥에 들어갈 것에 미련 받냐, 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와요. 예배 생활해요. 성도에 교제되어 있어요. 근데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밖에 나가면 만나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하는 이야기들, 하는 놀이들 진짜 막 입에 담기도 곤란하고 진짜 부끄러운 것들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눈이 붙어 있고 여전히 그 손이 붙어 있고 여전히 마음이 그것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찍어버리라고 얘기해요.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제발 결단합시다. 찍어버리고 뽑아버립시다. 왜 찍어버리고 뽑아버려야 됩니까? 그건 지옥 갈 거니까. 나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1절부터는 부부관계 중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이혼 증서는 모세 율법 시대에 이미 준비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잘 들여다보면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이에서 약자인 여성들이 잘못도 없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자유한 독신이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때 고대 사회는 지금도 중동의 어느 사회에는 가면 뭡니까? 아내를 받아들이려면 자긴 장모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죠. 예? 지참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뭐 낙타 연말이 줘야 와이프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자를 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옛날 고대 사회에도 어떤 일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내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낡았어. 쓰다가 실증이 났어.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도 요것들 봐라. 이렇게. 남자 요것들 못 쓰겠네, 요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야 됩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건 뭐냐면 여자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된다는 증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훌륭한 남자들은 이런 일을 했어요. 태계 이황 선생이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혼자 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시아버지가 얘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유교사의 법에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수절하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태계 이황 선생이 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합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막 아이 더럽다 이럴 정도로 막 쫓아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태계 선생님? 제가 시키려고. 하나님도 이 이혼 증서를 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 잘못이다 이거 이전에 뭡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독립된 인격자로서 새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증서를 준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혼 증서를 이 여인들을 위해서 오설정에서 법을 만들어주는데 남자들은 이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유부남인 한 남자가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처에게서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부인을 쫓아내고 내 마음에 두었던 그 여자를 내 마누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완전 일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이런 것들을 봤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들 봐라. 그래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남자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혼하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좋아서 지금 본처를 뭡니까? 버리기 위해서 또 법대로 한 거 아니에요. 법대로 이혼 정수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본처를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네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네 본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저 바깥에 있는 여자를 드리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한 거 아니냐? 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거 간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법이 아니고 간음이야 이렇게. 본처가 이미 너에게 있을 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간음이야. 그러니까 앞달락에서 말하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흠모했던 그 자체, 그러니까 이혼 정수를 써준 이유가 뭐냐? 다른 여자를 흠모했다는 거 아니냐? 그거 음욕이야. 음욕이 뭡니까?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32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버림받은 여자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자도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로 얘기하면 여자가 문제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아내를 버린 남자의 죄가 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림받은 여자라고 쓰는 건 한글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버림받다고 써도 되나? 그 여자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남자가 고의로 쫓아낸 여자겠죠? 그 본처겠죠? 그 여자란 말은 억울하게 이혼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정수를 써줬어도 이 여인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전히 이 여인은 본처로서의 권리와 지분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또 흠모해서 한다고 이 여자에게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여전히 이혼 정서를 받고 쫓아냈지만 남자가 힘으로 쫓아냈지만 이 이혼 정서가 뭡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남자에게 미련을 두서 그 집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집안의 지분과 권리가 여전히 부인으로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니 나쁜 놈이고 니 간음한 거야. 왜? 본처가 눈 시퍼렇게 떠 있고 이혼 정서는 무효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혼 정서를 받고 싱글이 되었다고 독신이 되었다고 또 다른 남자가 와서 이 여자에게 뭘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남자 지금 들어오면 니 놈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 편입니까? 여자 편이요. 목사는 갑자기 페미니즘 이런 것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그 마음을 읽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강사도 능력이 안 돼서 사람 겉모습밖에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자꾸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약한 사람의 슬픔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정말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예수님 정말 통찰이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느끼실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 마음의 의도를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든 선하든 억울하든 속이든 안 그러면 순수하든 그 마음의 속을 훤히 보신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예수님 뭡니까?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잡는 일에 너희도 같이 동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숨길 수도 있고 적당히 말 안 할 수도 있고 적당히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순수할 수 있고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은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부족한 거죠. 제가 진실하고 아직도 덜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을 심판하시는 주님, 나도 진실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 진심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가리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강 목사는 속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변호사 잘 사고 말 조심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재판정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회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냥 다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나 있습니까? 진실한 것밖에 없어요. 자꾸 방법 찾지 마시고요. 자꾸 모양으로 치장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뭐만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근데 옛날이 되어서 너무나 능숙해져서 그 진실한 모습이 너무 멀어져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 앞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심판하시는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심판하시는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그렇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